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는 그 일이 아니라고 이곳인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 자에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 내 아버지의 뜻이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졌고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푸른 11학년 우리 학생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1483년생인 마틴 루터가 불같이 일어나서 썩어진 종교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오직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을 용서할 수 있다. 모든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되고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라고 선포했던 그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개혁. 방금 나오지 않았나요? 네, 개혁, 레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메이션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형태를 바꾸는 작업, 이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이라는 건 사실 지금도 필요합니다. 개혁은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이걸 개혁이라고 해요. 머물러 있으면 썩기 때문에 수시로 개혁해줘야 됩니다. 수시로 개혁해줘야 돼요. 수시로 개혁해줘요. 어떤 친구들은 또 어떤 분들은요, 머물러 있는 것, 멈춰 있는 것,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져 있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썩지 않도록 계속 뒤집어주고 엎어주고 만들어줘서 제 형상화해서 항상 새롭게 유지하는 것. 게다가 바로 이러한 상황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지, 사제한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죄 용서받을 수 없지 라고 말하는 이 엉터리 종교 앞에서는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개혁이라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개혁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 모두 개혁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집이 더 편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대답해봐요. 이 중에 한 10% 좀 이상한 애들 빼고는요, 나머지 90%는 집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집에서 학교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물론 좀 제재는 있지만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더 편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집을 버리고 우리 학교에 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삶의 일대 개혁, 레포메이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SLD, 다른 친구들은 못 보지만 저희들은 보잖아요. 이제 검사학에서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용은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글씨 좀 이렇게 예쁘게 쓴 친구나 반대로 글씨를 좀 엉망으로 쓴 친구들은 삶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넘기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SLD를 보면 참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대체로 인간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이 어려움 중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어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 기간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이 그냥 날마다 해피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죄송해요. 그렇다면 뭔가 내 삶에 어떤 이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에 있어서 내가 좀 아니란가 오히려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의 문제를 겪으면서 마치 강가에 뾰족했던 돌멩이들이 점점 부딪히고 서로 부딪지 않으면서 점점 동그란 돌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학업 얼마나 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학교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를 부모님이 해결해주는 이런 삶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대개혁이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개혁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아직도 내 삶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아직도 내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의지로만 계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 지금 겪는 어려움을 개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내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비전을 품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1, 2학년 때는 노래 부르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는 방학 때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어요. 남녀공학은 아닌데 중창단을 했었기 때문에 혼성 합창이 필요해서 항상 어떤 여학교와 연합을 맺어요. 네, 그 신명여고, 인천의 신명여고라고 그 응답하라 찍은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이제 여학생들하고 이제 친하니까 벌써 한 2년, 3년째 같이 토요일마다 맨날 만나던 교회 친구들보다 더 친하니까 같이 놀러를 갔어요. 청평이라는 곳으로 겨울에 놀러 갔습니다. 아직도 그 찍은 사진이 제 앨범 속에 있어요. 썰매를 이렇게 딱 타면서 그때 저에게는 고민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같이 놀러 갔던 아이들 중에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아이는 참 이게 무슨 불행한 일인지 인생의 장난인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죠? 저를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도 있었어요. 이해 안 가죠? 그렇죠? 웃냐? 자, 안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게 참 고민이었어요. 두 번째는 학업이었습니다. 공부.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 하질 못했어요. 노래하는 게 좋아서. 맨날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음악식 뒤에 올라가서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연습도 했었고요. 세 번째 고민은 진로였어요. 진로.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의 인생의 목표는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목사님.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독교의 병폐들을 이제 본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내가 창피하고, 저분이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냥 내가 피하게 되고, 하여튼 이런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사춘기 때 아마 겪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로에 대한 문제가 너무 컸어요. 이게 고1 때, 이때는 괜찮았는데 고3으로 올라가니까 고3을 눈앞에 두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다 괴로운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게 다 괴로운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고3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 포기하는 그때를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타이밍인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도 포기해버리고 내가 좋아했던 그런 모든 일들, 학업과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내 진로, 내가 생각했던 내 꿈들 다 포기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그때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나의 이 결심을 뭘로 표현할까? 나의 이 진짜 불타오르는 결심을 뭘로 표현할까? 혈서라도 쓸까? 여드름도 많으니까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잘하자 뭐 이렇게 써볼까 하다가 그때 했던 그 방법이 뭐였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금지하고 있는 거 삭발을 해버렸어요. 삭발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그 CF 같은 데 보면은 그 누구예요? 그 멋진 배우 거울 보면서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발소 아저씨가 빡빡 깎아버려서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제 머리에 이렇게 깎아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머리 빡빡 깎은 친구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너 반항하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뭐 이놈의 새끼부터 시작해서 야 이놈아 교문에서부터 붙잡혀서 어쩔 때는 따기도 맞았어요. 네 선생님들한테 반항하냐? 고3이라고 유세하냐? 그러면서 고3 때 학교에서 그때는 그랬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빡빡 머리 깎은 정말 추하디추한 제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옛날의 습관은 내가 잊어버리자, 옛날 나를 병들게 했던 건 난 잊어버리자. 이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한번 기도하면서 살아보자. 고3이니까 내 형들과 누나가 보여줬던 것처럼, 내 교회 선배들이 걸었던 것처럼 정말 1년 동안은 하나님 안에서 푹 젖어서 살아보자. 공부와 교회, 학교와 교회 집만 한번 오가면서 내가 정말 일생 중에 가장 열심히 살았다는 모습 한번 보여줘 보자. 그때 거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옛적의 삶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집하고도 떠나줘 봤고요. 그 시절의 삶을 다 버리기 위해서 그때는 참 창피하지만 삐삐를 가지고 다녔던 시대였거든요. 삐삐를 건전지배에서 버렸어요. 그게 저 나름대로의 개혁, 리포메이션의 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다라는 건 뭡니까? 옷이 있으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옷을 빨간색 옷을 입으면 벗고 초록색 옷을 입든가 하얀색 옷을 입든가 다른 색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외형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의 욕심에 따라서 유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구습, 옛날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돼야 되는데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어떤 친구들은요 학교 와서 목사님 저 진짜 변화됐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목사님한테 와서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꾸 이쯤에서 목사님 저 방학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저 정말 성령 받았어요. 저 뜨거워졌어요. 물론 저는 그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변화됐다 개혁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심령의 변화,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심령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 변화됐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그 안에서부터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의 습관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친구들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합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GVCS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생활은 이미 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레포메이션의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시겠습니까? 옛날의 삶 그대로 외박 나가면 방학 되면 옛날에 사귀었던 그 친구들 그대로 만나면서 구습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령의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중심부터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진정한 개혁은 속에서부터의 개혁입니다.